네, 지난 여름에 그 봉원동 로타리 GS25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 신천연합교회라는 그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전화해보고 방문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설립된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또 합동 측 소속 교회이고, 그 목사님은 총신대를 나오셨고 아주 건전한 교회였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월세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 건물 2개 층을 임대하고 있었는데요. 월세가 무려 45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돈이면 선교사 1명을 파송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그게 월세로 쓰이는 게 참 아까웠습니다. 또 교인들의 헌금의 정말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그렇게 월세로 나간다는 것도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교회 교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30명 내외였는데요. 그 정도 교인이면 우리 교회 빈 공간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 소예배실이나 또 다른 공간을 좀 사용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우리 당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공동회 열어서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정작 그 교회 자체가 이렇게 남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또 원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현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어서 그냥 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공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우리 교회 공간을 공짜로 사용해라, 이렇게 그런 말만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연합한다면 정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일단은 우리가 속한 교단과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다릅니다. 또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소위 개교회주의라고 하죠. 개교회주의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는 남으로 여기죠. 나의 지체다, 한 교회의 지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교회들이 연합은 안 하고 정반대로 이제 경쟁하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알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권위가 떨어지고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기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각 지역의 교회가 서로 구분하지 않고, 이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였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부르면서 살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이어지는 9장,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당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지체들이 기쁘게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돕기 전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운 일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2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큰 환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기뻐했고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세번역 성경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거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헌금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일을 특전으로 알고 정말 특권처럼 여기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기쁘게 자원해서 이 교회들을 도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이게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현대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뭐 죽든 살든 신경 안 씁니다. 옆에 있는 교회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런 일이 요즘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교회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갈 때 경매에 참여해서 그 교회를 싼 값에 사들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분쟁을 겪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끌어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옆에 있는 교회가 잘못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산다는 건 참 꿈만 같은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5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신들보다 예루살렘 교회들을 앞세우고 도와준 이유가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자신들이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마게도냐 교회들이 소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들이 소유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전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라고 여기면 정말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기쁘게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원교회, 대신교회, 신천연합교회 이게 사실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들이 소유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교회, 또 내 것,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요원해지고 맙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은 평안하게 살고 한편은 곤고하게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균등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부자로 살고 어떤 교회는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뭐 수십억 원 들여서 예배당을 장식하는데 어떤 교회는 지하 곰팡이 나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부유한 지체들이나 가난한 지체들이 함께 사귀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넉넉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부족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넉넉한 사람들이 부족해질 때 당당하게 넉넉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할 때는 가난한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부족할 때는 넉넉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부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살았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그냥 하루 모아서 하루 먹고 끝입니다. 그걸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나누어 먹고 살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균등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노회 산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한 중간 정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보다 아주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노회와 총회로 보내는 돈이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회비라고 해서 내는 돈이 600만 원이고 미자립 교회 돕는 돈이 300만 원.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의 한 3% 정도를 우리가 노회와 총회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제 이 정도, 3% 정도 예산을 노회와 총회로 보내는데요. 이 정도 돈으로는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회 산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고 생계비를 걱정하면서 사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노회의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저의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이렇게 세 구에 있는 교회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노회를 구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들이 서로 감독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지역, 이걸 소위 교구라고 합니다. 이 교구 안에서 교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구의 책임자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나 주교라고 불렀는데 이 감독이 이 관할 지역에 속한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고 돌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넉넉한 교회들이 많이 헌금한 것을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교회도 없고 부자 교회도 없이 균등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다른 교파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성공회,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소 이제 감독제 교회들은 이렇게 일정 지역 교회들이 하나로 되어서 사는데 재정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있는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재정을 분배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감독이라는 개인이 감독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노회,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 교회의 대표들이죠.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 이 노회가 집단적으로 감독 역할을 합니다. 한 개인이 감독을 하다 보면 그 개인의 문제가 전체 문제가 되어서 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감독 노릇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들이 노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의 사정을 살피고 또 목회자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감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도 초창기 교회처럼 일정 지역의 그 교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노회 산하의 교회들은 함께 재정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돕고 보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를 개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네바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사와 장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교회 사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가 없고 부자 목사, 가난한 목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 초창기 장로교회에서도 잘 유지되었고 현대 우리 장로교회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이 노회가 많은 돈을 관리하면서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목회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회가 좀 더 많은 상회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전통이고 또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회 산하 교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런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노회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반면에 이제 개교회의 힘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들 간의 빈부격차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목회자들 간의 빈부격차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로교회가 200여 개로 200여 개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장로교 역사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회처럼 이런 노회의 질서가 무너진 사례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참 무거운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에 있는 교회들이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노회의 권위를 잘 회복해서 노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교회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구성된 노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면 이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지역의 복음화도 더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박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전통,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가족처럼 살았던 이런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잘 정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또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범죄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서로 살피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소속 교파나 교단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다른 가족들이 기쁘게 돕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노회가 지체들을 서로 가족처럼 돌볼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석 저녁인데요. 우리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다 가족이고 또 봉헌교회 또 서울 선호회 산하 모든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사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또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일로 여기고 기쁘게 돕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다 사용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거나 부함이 없이 모두 넉넉하고 균등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